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무섭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니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채원의 우리를 보내면 내 아들은 죽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앞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어찌하니 머리속이 복중이의 머리속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기쁨으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갖고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비유의 의미. 포도원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포도원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아는 것이 지혜요 또 삶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연이 비유 알지? 비유에는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잖아. 은유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우리 배웠잖아. 그지? 어떤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대상을 대신 예를 드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포도원 비유인데 이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우리 이제 주아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천국의 비밀을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그 씨앗을 어느 농부가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더라.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리더라 라는 의미예요. 그 좋은 땅이 무언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 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뭡니까? 천국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비유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천국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나를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그 육신의 모습은 천국으로 오신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은 육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사건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질문을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한 것 같아요. 우리 구원 받았으면 다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게 최종 구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딱 믿었어요. 그럼 영원한 나라에 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구에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영원한 나라에 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의미는 성령 세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우리 몸, 마음으로 오는 것을, 이 사건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배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됐나요?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얘가 자라나야 돼요. 얘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유치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냅니다. 그럼 대학교를 왜 보낼까요? 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취업을. 그 취업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고등학교 과정은 마쳐야 되는 거죠. 안 되면 검정고시라도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취업을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0절 있죠? 에베소 3장 10절. 저 이제 잠깐 복습하면서 들어갈게요. 에베소 3장 3장 10절.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소원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그 어떠한 것이 10절이라는 거죠. 10절이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즉 잠깐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교회는 이런 건물의 교회를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것을 말할까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우리를 교회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 교회 되게 하신다라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을 교회 되었다. 그것이 안 찾아도 돼.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분과의 교감이 돼야 돼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과 교감이 돼요. 하나님과 교감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썩지 않고 하늘 유업을 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을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배전 괜찮아 천천히 1장 3절 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죠.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 우리를 하늘 기업을 주시고 유업,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시고. 왜 주실까요? 하늘나라의 각종 지혜자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지금 우리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줄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3장 11절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됐으나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이게 허락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의미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 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 포도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하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말하고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농부들을 고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을,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놀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름을 지게 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한 회사를 차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외국에 간 거예요. 왜 외국에 갔을까요? 더 큰 사업을 확정하려고 간 것이죠. 그 말은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더 우리에게 더 하나님 나라의 각종 지혜와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취업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원의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못 가져가. 주인은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아래 직원을 보내어서 포도원 소출에 대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2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그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받으려 한 거지 얼마는 뭘까요? 포도원에 나온 소유를 다 갖고 와라 이러지 않은 거예요. 얼마라는 거는 아주 작은 거를 아마 의미한 거예요. 너희들을 맡겼는데 너희들이 가정도 살아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얼마는 내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 그런데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읽어봐요. 시작. 종을 잡아심이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왜 그랬을까요?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식도 얘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 조한인 찬양팀이 너무 찬양 잘하시고 진짜 우리 이장 성도님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멘트까지 하셔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요. 처음에 우리 이장 성도님이 했을 때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은. 그리고 찬양 선곡도 얼마나 오늘 참 너무너무 아주 너무 은혜의 그런 찬양인데 아마 유빈이하고 주아가 선곡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도 선곡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젊은 층에 또 요즘에 많이 부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 앉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는 사명 때문에 이제 여기로 왔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혹시 교육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왔을 경우는, 생각해보면, 내가 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조바로로 오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연이 주아가 얼마나 귀해요. 얘 때문에 내가 이쪽 왔잖아요. 얘 없었으면 여기 왔겠어요? 여기는 말레이시아 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오게 됐고 여기 조바로 한인교회라는 것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설교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경륜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낳게 하고 이곳에 보냈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직장이 사랑스럽고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장이 고마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죠. 두 번째 종을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종을 보는데 그의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능욕했다.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Alt G 눌러봐. Alt G. 여기 능욕이라고 됐죠? Alt G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은 모욕을 하였다. 능욕은 모욕을 했다. 모욕감 들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어딜 갔는데 정말 모욕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잠깐 나와. 이러면 나와. 잠깐 저기 나와. 나가서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모욕감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엎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제가 보고 저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요일
요일이야. 요일, 요한복음, 이거 요일. 그렇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뭐가 그러면은 확 우리의 의의가 나타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어쩌라고, 라는 나의 의의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 죄인이지. 모욕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인데 들을 수 있는 거죠. 죄인을 죄인이라고, 예? 너 나쁜 놈이야. 근데 이건 성령님으로만 이게 본인이 컨트롤이 돼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목욕을 당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냥 엎어버리는 게 나는 그냥 내 성깔에 맞죠. 예. 이건 성령님이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해줄 때,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되는 거죠.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의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왜 이 사람은 변화가 안 되고 왜 이 사람은 매일 똑같이 그럴까라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절대 안 변한다. 아무리 여러분 설명하고 싸우고 대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자기 주제를 안 거예요. 주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느니라. 예, 자기의 그 존재를 안 거예요. 자기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래도 내가 죄인이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그것이 수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달라졌네? 네, 달라졌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런 게 우리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느껴진다면은요, 이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들이 두 번째 보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소작인들이요. 그래서 5절에 우리 마가복음 12장 5절에 다른 종을 보내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인지라 이젠 그들이 그 포도원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회사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막 아들을 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다.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외에 오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마지막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분마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이요. 이거는 안 태어난 게 오히려 난 거예요. 세상에 안 태어난 게 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돼요. 반드시 우리 죽은 후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여러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무며 그들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 7절, 8절 한번 보죠. 시작. 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안에 묻었기만 해도 좀 그랬지 않았을까? 예? 자기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더라. 이 주인이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 내 종들까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9절 볼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이 심판인데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의 그 심판에서는 긍휼이나 사랑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비라는 게 은혜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행복이지만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요. 누구한테 그런 날 얘기를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네가 어머니에서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이게. 네가 태어나가지고 마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나를 판 너는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도요 지금 죽어서 그냥 탁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음부에 일단 가 있어요. 그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을 때에 그 용들 계시록에 나오는 용들을 지옥의 무저갱에다 두고 그때에 다 누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그냥 무저갱이 아닌 음부 어두움 속에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고 그 외에 구원받았다 가신 분들은 어디에 계시느냐? 천국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계시냐?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은 그 낙원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그들이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간절한 그 뜻은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러면 곤란하겠죠? 사무엘상 15장, 3상 15장 22절 보면은 이런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3상입니다. 3상 15, 22. 15, 22. 3상 15, 22.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들리는데 그냥 주님만 막 찬양하고 막 뭐 강대상에서 들고 뛰고 이렇게 뛴다고 해보세요. 주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생활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소작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마지막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딤전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딤전 1장 디모데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인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우리 아까 찬양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성령 노래하실 때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라고 한 그게 뭐냐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주님. 근데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 소망이신 그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근데 주님을 보는데 두 가지를 꼭 봐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상징이에요. 이게 다 은혜였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쓰는 것도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의 보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너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네. 그죠? 보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봐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 계속 골로새서를 너무 많이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듣고 그걸 계속 들어요. 듣는데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잠깐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우리를 28절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네. 주님의 마음,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그때만.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내가 잠시나마 또 딴 생각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시 육신의 그 생명,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가 그냥 즉석 달라붙어요. 그래서 생각을 막 하게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주아가 엄마한테 반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너 어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옛날 것까지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얘를 더 미워하게끔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사망으로 우리 생각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예? 찬양해야 돼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찬양을 하든, 예? 무슨 찬양을 하든 빨리 찬양하고 주님 내가 죄인임을 또 고백합니다. 예, 돌아와요. 그래야 또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또 다시 보게 되면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다. 예, 왜? 내 생각대로 살면 죽음이니까. 근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면 이건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유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내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예. 이제 우리가 포도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거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 모든 걸 잃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거기 9절에 보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뺏어서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예, 뺏길 뻔한 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다시금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망이요 소망이다. 오늘 이 설교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도원 비유는 누구에 대한 비유냐? 나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그 비유의 대상은 누구였냐?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거기 우리 본문 12장 9절, 10절, 12절이죠? 12절 한번 보세요. 예. 자, 그 위에 11절, 11절이죠? 우린 10절,
거기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나오죠? 안 나옵니까? 12절? 12장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누가 그들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 11장에 나오기는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뭐,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집사님? 몇 절? 27절? 11장 27절에, 찾으셨어요. 성전에 나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하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12장 12절에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랬구나. 그랬으면은 회개해야지. 그죠? 그랬으면은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랬으면은 구원 받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12절.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되 예수를 오히려 잡아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사야 6장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면 왜 사람들이 비유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할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14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맞아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게 천국의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벗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어야만이 이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건 짐승에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고 요즘에 교회 목사들이 성추행도 하고 그런 걸 난 그래서 안 갈래. 그냥 본질을 모르고 안 좋은 그런 모습만을 보고서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나에 대한 비유다.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마음들이 없을까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것을 드린 사람 여러분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성깔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아요. 오면은 막 시어머니 노릇을 좀 이렇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좀 직장을 다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10의 1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무슨 직장을 해? 살림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대학원 석사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이제 그게 수익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대요. 목사님, 저는 내 이름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권사님은 하신다는 꾸준히. 그리고 그 직장이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할 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내 계산으로 할게 라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원 비유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삶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